사순절 계속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에게 나중에 복을 받았으니까 42장에 나중에 복을 받았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이런 과정으로서 결말을 아니까 우리가 읽지, 만약 우리가 이 결말을 모른 채 이런 일을 당한다면 1장에서 갑자기 졸지에 망했는데 극한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2장은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하루는 1장하고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그 하루, 그때도 어느 한 날 하루, 그리고 2장도 또 하루, 그 하루를 이렇게 싹 빼봤더니 칼로 벤 듯이 아팠다는 거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종들을 사르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거친 들에서 불어온 큰 바람 때문에 집 기둥이 무너져서 그만 7남 3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다 날아가고 고통만 남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거룩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보낸 상태에서 또 하루 닥친 겁니다. 또 하루. 이날은 정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전과 똑같이 한결같이, 저 같으면은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머리 싸매고 앉아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이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계실까? 3절 후반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아니, 세상에 사탄의 충동에 넘어갈 자가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가지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의 자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시다니.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그 하루, 또 다른 2장에 시작하고 있는 그 하루는 정말 극한 고난 중에 있었던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 물으시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하고, 그렇게 욥을 칭찬하다가 결국 참혹한 고통을 당했는데, 두 번째 밀어닥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여전히 자랑하십니다. 한결같이요. 두 번째, 이 욥을 자랑하지만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욥을, 아니면 저 같으면 책임을 물으려고, 사탄, 네가 아무리 내 종 욥을 흔들어 봐도 절대 넘어질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괜히 부추기지 마라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너 입을 봉해버릴 거라,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또 자랑을 하십니다. 또 자랑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거 오늘 본문 말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되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발하여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고, 밤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셔서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침도 마음대로 삼키지 못했다. 지금 계속 그 뒤로는 그런 이야기. 살이 뼈에 붙어서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랐고,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온몸에 덮였다. 구더기가 온몸에 덮였다. 피부가 햇볕에 새까맣게 타서 그 열기가 뼈에 전달되어서 마치 온몸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고통을 당했다. 친구들은 조롱하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다.
야,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하고 비슷하긴 한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30대 젊은 날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하루 진짜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세상 떠나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은 신사입니다. 이때 욥의 나이는 70살이었는데 욥의 나이가 70살입니다. 70살. 70살 때 이런 고통을 한번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70살. 그냥 70살이면 그 나이가 벌써 아픈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가 벌써 온몸이 쑤시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다 아실 거거든요. 이렇게 사탄한테 또 넘어가시면 사탄의 또 충동질에 또 넘어가시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한 사람한테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자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다 이걸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지어는 내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그를 칠지라도 그는 한결같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탄한테 넘어가? 이걸 머리 싸매고 연구를 만년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뒤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심지어는 사탄한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한다고 해도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충동질했는데 그 충동질에 내가 너무 홀딱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내 사람을 저렇게 고난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욥이 며칠 동안에 사흘 만에 나중에 이 만신창이가 되고 뼈가 그냥 붙고 바싹 말라가지고 죽을 정도가 되는 것이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얼마쯤? 이게 아무도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어디 몇 년 동안 아팠다,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잘 보십시오. 42장 16절에 맨 마지막 장 16절에 보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42장 16절에 몇 년 더 살았다고요? 고난이 끝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 70살에 고난이 시작되어 가지고 140년을 더 살면은 몇 살이죠? 210살이잖아요. 210살이면 210살. 그러면 그러니까 70살에 고통을 당해서 그 해 딱 끝나면 그럼 210살이 되는데 210살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기 70인령에 보면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고 나오고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고난이 1년이었을 때 210년이지 240년을 향수했다면 고난의 기간이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30년이었다. 30년. 우리는 저는 한 3년, 한 3개월은 견딜 수 있을까? 3개월. 여러분 한번 봐세요. 화상 입은 듯이 아픈 고난을 며칠 손가락 오늘 연습해 봐요. 촛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끼손가락 한번 데워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찬물에다가 한 10분 동안 넣고 있어도. 그런데 30년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성경이 아니 이건 소설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한 세대를 다 30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세대잖아요. 이걸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나? 이게 당하는 게 맞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사람들이 이제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뭔데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자기 신을 섬기는 이유. 아들 낳으려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뭐 하려고요? 많은 종교의 대부분이 주로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의 안전을 악한 신이 나를 못 건드리도록 좀 힘센 신, 산의 신이 세다. 평지의 신보다는 산의 신이 세다. 그래가지고 산의 신을 선호하고, 그냥 비둘기 같은 신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신을 원하는 거예요. 불 같은 신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과는, 신앙, 믿음의 그 출발점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신을 원해서인데, 연약한, 아니 더 위험하게 하는 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신을 섬겼는데 더 위험해져요. 30년을 1년 아프고 쭉 있다가 29년째 두 번째 이렇게 이 날이 이 장이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년 처음에 그냥 사흘 만에 다 죽.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보면 1장에 보면은 매번 고난마다 종들이 죽었다, 종들이 죽었다, 종들이 죽었다. 3번 나오면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번이나.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고난을 그냥 하루씩, 한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양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근데 1장을 읽어보면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고난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달, 두 번째 달에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평생 아팠다,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2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할 그런 시간들 다 계산해 봤어도 이게 1년 넘어가겠나, 이야기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합쳐봐도 1년 넘겠나 이렇게 싶은데 30년이라고 하니까 일단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자기가 나를 도와줄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붙잡았는데 그 신을 나한테 기댄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가지고 그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몰아닥칠 때, 도무지 고난이 길어지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이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걸로 이제 그렇게 절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13편 3절에서부터 5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나한테 그를 이겼다 할까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싶습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지.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얼굴에 침뱉음, 손바닥으로 치심, 온몸에 채찍질,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나무에 못질을 당하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욥에게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은 그래도 목숨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9절 말씀에 아내가 욥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을 사탄이 딱 예측하고 미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고통을 이렇게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우리 하나님께 4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주 손을 4절 말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듯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가죽으로 등가 같은 가치여야지만 사람들이 바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유물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소유물까지 다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다 소모하는 것처럼.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80살이 넘었을 때 갑자기 종양이 하나가 발견돼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항암 치료 해가지고 내 재산 다 넣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또는 나는 그냥 8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 그걸 기쁨으로 기다리겠다.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이 사탄의 말 속에는 1장 11절에서는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해놓고, 이 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주를 향한 욕함, 주를 향하여서 욕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시험에도 과연 욥이 견딜 수 있는지. 그냥 자녀 이렇게 뭐 재물, 종들, 이게 그냥 탁탁탁 떨어져 나갈 때,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생명을 건들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할 텐데 그때까지도 괜찮겠나? 견딜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직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본심을 알 수 없다. 욥의 생명을 빼앗듯이 쳐야 그의 본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거다. 정말 논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 그런 말로 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바꾼다 이거 두 말이 나오는데, 이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교환, 아까 등가 가치, 같은 가치를 있어야지만 바꾸지, 생명이 모든 소유물보다 비슷해도 사람들이 바꾸는데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생명의 가치는 모든 소유물 가치보다 적다. 그럼 아무도 안 바꿀 것 같으니까 이 바꾸다라고 하는 말에 이게 진짜로 이게 가치의 개념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가치로 논할 수 있는 개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바꾼다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세 번째쯤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꾸다라고 하는 말이 교환의 의미가 제일 크니까 바꾸다, 교환의 의미가 있고, 이 히브리어에서 바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엇을 위하여 바꾸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바꾸는 거죠. 그냥 단순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생명을 위하여 바꾼다라고 하는 말에 그런 깊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뜻이 뭐냐면 둘레라는 뜻.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둘레.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둘레, 무슨 뜻이냐면 가죽 둘레의 가죽을 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우리 문화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시 저 1장을 토대로 해서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그의 둘레에, 그의 집 둘레에, 그의 소유물 둘레에,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욥의 둘레에 쳐주신 재산, 건강, 자녀, 관계의 울타리가 안정적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만 거두시면 더 이상 볼 것 없다. 끝이다. 늘 언제든가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울타리가 하나씩 걷어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맨 마지막 맨 끝에가 무슨
재산의 손해입니다. 재산의 손해가 날 때 딱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건강이, 그 다음에 자녀가, 그 다음에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울타리가, 그 둘레에 쳐졌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겨진다. 이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정확한가인 거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재산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치기 시작하고, 건강이 상처를 입게 되고, 관계가 엉클어지는 이런 울타리들을 이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기억한, 더 이상 자기 애와 자기 보존의 원리가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우리 실상을 보여주는 것,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해라, 사탄에게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근데 이 교활한 하나님께서 그냥 막지 않으십니다. 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지 않으시고, 봐라 내가 아무리 욥을 흔들어봐도 끄떡 없지 않느냐, 이제 그만해라 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욥을 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말 그만해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 속에서 또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손은 짧다는 뜻입니다. 아멘. 누가 치라고 하는 거 요청하고 있죠? 주님, 하나님, 당신이 손을 펴서 치십시오. 사탄의 손은 사람을 치기에 짧다는 것이요, 딱 짧다는 겁니다. 욥을 상하게 하기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사탄이 지가 말한 거예요. 지가 말한 거라니까요. 이제 그 앞에도 처음에 말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보시면 누가 친 거예요? 여기 4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3절 말씀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누가 친 거예요? 사탄이에요? 아니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내가 그를 치게 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빠졌을 뿐이지 친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쳤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이 사탄을 통해서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뼈 부러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신 거다, 이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내가 치게 하였어도 쓸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쳤을지라도, 내가 네 말대로 네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무지하여서 그래서 내 손으로 그를 쳤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든 욥을 통해서 치시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재산이 축날까 봐, 내 건강이 어쩔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왜? 사탄이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다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손을 펴셔서 욥을 당신의 손으로 치십시오. 사탄의 손이 길다 짧다? 짧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은 길지 않습니다. 사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욥을 제대로 주의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봤습니다.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물건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건강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은 자녀들의 복 때문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건드렸는데도 이상 없으니까 이제는 그 뼈와 살까지 치십시오. 그의 건강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당신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이게 아내가 했던 말 대신해 주는 말. 우리 대신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만약 이런 고난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이라도 허락하시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뭐 어떤 말이에요? 하긴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디스트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돋보기로 개미 이렇게 태워 죽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근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본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등가의 원칙으로, 내가 이만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하고, 내가 이만큼 못하면 하나님께서 타이어 바퀴 빼가지고 굴러가게 만드시고 접촉사고 나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확신 있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사탄의 손은 짧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 욥의 고통은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 고통의 순간, 그 큰 고통의 순간이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생사를 찢는, 뼈가 꺾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된 그런 놀라운 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놀라운 은총이, 욥의 고통을 잠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요, 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잘 참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욥이 당했던 그 고난, 30년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30년을 사셨는데, 다 아시고, 욥은 모르는 채 30년을 지나지만, 그렇잖아요? 고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뜨거운데도 찬물에다가 10분 동안 넣고 있으면 그래도 열기가 가라앉고 고통도 견딜만 한 것. 우리 주님께서는 30년을 내내, 그리고 또 3년 끝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자기 온 몸으로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니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좋은 말, 복된 말, 신다운 말,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처참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